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삶의 문제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인애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정직한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고 위안 삼았는데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속히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견디기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되는 언행은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열방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채워도 족함이 없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회개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이미 불평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욕심만을 채워달라는 공허한 외침만이 들려오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정탐군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10명은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는 패배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임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세워지는 나라와 각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왜곡됨 없이 믿음의 밭에 잘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잘 알아듣고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온라인 상황을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은 아래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27페이지에 있는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김정혜 씨의 저서인 빚으심 그 큰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결혼 초기 힘겼던 결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신은 결혼 전 한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였고 7년 동안이나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신혼 초기부터 깨졌고 모난 돌들끼리 부딪히는 신혼 초기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보수적인 권위에 실망하고 남편을 대하는 어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정혜 씨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찢어졌고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으며 통곡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이 없어서 입술과 얼굴에는 늘 거친 모습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갈등과 시련이 계속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던 어느 날 자신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마음과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다듬고 빚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은혜를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빚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김정혜 씨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와 죄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의 빚으심에 따라 자신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혜 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나의 연약함으로 답답해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큰 풍랑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하며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통과하며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과 6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연약한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풍파로부터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에 감당하기 벅찬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때가 있으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풍랑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큰 풍랑을 헤치고 무사히 항구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은 배움의 길을, 직장인들은 직장의 앞길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의 길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인생의 환난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편 37편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크게 키워서 마치 본토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크게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37편 32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의로운 자들을 노려보면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37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악인이 잘되고 의롭고 경건한 자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고 가진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온유하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37편 1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권세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는 인생에 닥친 문제나 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불의한 세상 일로 낙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이나 악인을 판단하는 것, 부주의한 것을 개선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 징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불의함, 악인들의 형통함과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에 어떤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첫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혹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부채의 짐, 걱정의 짐, 자녀들의 짐, 가정의 짐, 죄악의 짐, 원망과 불평의 짐,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방한한 적이 있는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2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증 장애아로 태어난 이 아기를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녀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 아이를 정상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레나 마리아는 장애를 가지고도 수영과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책 제목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등 9개 나라 언어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현재 레나 마리아는 프로 가스펠 싱어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며 살고 있고 세계 언론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장애나 불행한 일들을 이긴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큰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혹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행하는 행사들, 그 모든 일들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운 계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하나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거나 혹 성취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유익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고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염려를 맡겨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고 끙끙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니제이 젤린스키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며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염려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이나 세상의 불의한 일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위대한 특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한다는 이 말은 본래 끈을 맨다라는 말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의에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인받아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이 말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의인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악인들의 형통한 삶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 24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잘못된 관심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인이라고 한다면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은 누군가를 살인했거나 또는 누군가를 폭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계략을 꾸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남의 것을 착취하고 소위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며 사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아주 크게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20절 말씀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누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될 악인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손해가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땅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여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기도권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을 보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선을 행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으나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며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형제들과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으며 쫓겨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하된 본분을 잊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용서했습니다. 선을 행한 요셉이나 다윗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선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며 십자가로 하시는 길에서 지속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일방적인 형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셨고 저항을 포기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이 실패자로 사셨습니까?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예수님을 왕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마땅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미치는 영향력 중에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낙심하며 자신들 또한 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대, 불의가 득시하는 세대에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의 비결을 찾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만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사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절망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불의가 가득한 시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악인들의 득세에 불평하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왜곡되고 부조리한 문제들로 혈기를 내려 하지 말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신하가 반역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모순으로 고민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로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불평하면 내 자신마저도 죄악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을 정죄하다가는 자신이 오히려 큰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하고 불평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분노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심판자도 그리고 해결자도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긍휼의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일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불의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불평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참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즉 내가 심판자 역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욕심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정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해 주시는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은 결코 흥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홍수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다 불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다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잃어먹은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땅을 차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즉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평가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삶으로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이 특제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즉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과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의가 가득한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으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시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의함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4절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손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세상의 불의와 악인들의 형통으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